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봉황이라는 전설적인 새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히말라야 산에는 이 한고조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 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한고조라는 새는 그 이름 그대로 추워서 괴로운 새라는 그런 뜻인데, 이 새의 특징은 한 번도 둥지를 지어보거나 가져본 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려오는 전설에 보면은 이 새가 짓는 그 의미는 날이 밝으면 집을 지으리라는 그런 힌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낮에는 그냥 따스한 햇빛에 이렇게 여기저기 날아다니지만은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이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보라와 그 강풍 속에 둥지가 없는 이 새는 밤새도록 떨면서 날이 밝으면 집을 지어야지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또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따스한 햇볕 속에 밤새 얼었던 그 몸이 녹으면은 또 언제 그런 고통 속에 있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둥지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밤이 돼서 또 추우면 내가 이제는 날이 밝으면 집을 지으리 하고 이렇게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이제 다른 새들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추운데 왜 둥지 없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있느냐, 둥지를 지으면 따뜻하고 좋을 텐데 했더니 그 한고조가 언제든지 나는 집을 짓겠다 마음 먹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놀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어떤 전설적인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사기의 그 1장부터 21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또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들을 또 몰아내고 또 어느 정도 평온한 가운데 살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징계를 하고, 또 백성들은 또 고통 속에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어느 정도 또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독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갈급한 문제라든지 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그 간절히 원했던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 해결함을 받는 가운데에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교만해지고 또 옛 내 성품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고통 속에 또 문제에 또 접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이 악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달는 자로서 이런 악순환의 또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장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주군이라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은 에웃이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1절을 보면은요, 주군이 또 목전에서 악,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주군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형태에서는요, 지도자가 죽으면 차기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차기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정 시대를 보면은요, 사울이 죽고 바로 다윗이 이어받았습니다.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았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분열됐지만은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의 특징인데, 사사기에서는 유독 주군이로 끝나버립니다. 즉, 에훗이 사사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했었을 때에 에훗이 죽고 온니엘이 바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했고 노예 아닌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온니엘이 죽고 드보라가 세웠을 때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고통 속에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세워지고 기드온이 죽고 나서 또 다음 사사가 이어질 때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있었고 새로운 차기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레위 지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레위 지파는 그 전체 인구 속에서 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그들을 사용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인원 파악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일을 도울 수 있도록 각각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의 여정 속에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역시 하나님은 민수기서 35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만큼만은 따로 땅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풀밭을 주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또 평평한 땅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12지파 중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 때에 그 도피성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 지파는 자기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각 지파 속에서 그 지파 사람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필요한 생활을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11절에 잘 나와 있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는 에스라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감격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인데 슬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교제를 나눠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가 사사와 더불어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대로 살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살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았고 그런 나의 어떤 건강한 믿음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지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산다면은 우리는 살았는데 죽은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믿음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영향력 속에서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사기서 4장 2절 상반절을 특별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하솔 왕 야빈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사사기 4장 말고 내가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제가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여호수아 장군 때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점점 파죽지세로 북쪽으로, 가나안 땅 북쪽으로 세력을 형성해 나갈 때에 하솔 왕 야빈은 마돈 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여 저들을 쳐서 무찔러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은 그 하솔 왕 야빈과 그 연합군들이 해변가에 모래처럼 무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가를 지금 최대치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솔 왕 야빈과 모든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솔로 침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솔이란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을 통치하는 왕 야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하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군사들에게 2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또 상대가 되지 않는 이 하솔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통치했느냐. 그거는 바로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손 했을 때의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하솔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역으로 점령하게 되고 통치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태리의 그 바이올린의 천재요, 그 마술사라는 별명을 듣는 이 파가니니에 대한 일화를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파가니니는 당시에 굉장히 유럽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연주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영국의 런던에 이제 연주 여행을 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한가로이 오후에 날이 좋은 템즈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나이 많은 거지가 모자를 발 앞에 내려놓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열심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지만은 그 앞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군중들은 그에게 동조는커녕 눈빛 한 번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파가니니가 가만히 보니까 그 노인네의 모습은 손은 추위에 얼어서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었고,
또 옷은 또 신발은 또 다 떨어져 있고 정말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가니니는 그 노인에게 내가 지금 마침 돈은 없는데 내가 바이올린은 좀 다룰 줄 아는데 내가 한번 연주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요청을 합니다. 그 노인네도 마침 이제 손도 시려웠고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흔쾌히 바이올린을 내줬다고 합니다. 파가니니가 이제 받은 바이올린으로 이제 몇 번 이렇게 튜닝을 하고 난 다음에 연주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얼마쯤 연주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보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이더니 순식간에 파가니니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노인네는 모자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폐를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연주가 다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성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웅성웅성 대죠. 누가 저렇게 연주를 잘하나. 근데 그 앞에서 맨 앞에서 그 바이올린 연주를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파가니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유능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연주가가 되기 전에 그도 수없이 실수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바이올린을 그만둘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붙잡혔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을 받는 그런 기적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에 드려지는 찬양 속에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맞춤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며 바다를 걸어가다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로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져 다른 곳으로 보다가 실족하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레위 지파의 침묵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깨달지를 못하게 되었고 그 율법을 깨달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는 반드시 해결해 주고 끌어주고 평안만을 줘야 되는 그런 내 지시대로 움직이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조금 잘 나가게 되면은 또 교만하게 되고 이런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지쳐 있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에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한 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이 아닙니까? 히말라야 산에서 불어오는 그 강풍 속에 밤새도록 내가 날이 밝으면 집을 지으리라고 부르짖다가도 해가 뜨면 그 따스함 속에 어젯밤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 햇볕 속에서 놀다가 또다시 후회하는 그 새처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되게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 그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나타나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